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찾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여서 믿음에 담대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인생의 거친 길 갈 때 주님 우리 손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승리를 거두는 믿음의 승리자로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부릅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 30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어제, 그제 이렇게 나누었는데 그 33장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한 모세에게 그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즉 계명을 적어서 주셨는데 모세가 그때 산 아래, 이 시내산 아래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는 그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또한 심판이 있었고 그리고 난 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회복의 약속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회복의 증거로 주신 것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처음 것과 같이. 깨뜨린 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깨뜨린 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깨지고 말았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처음과 같은 그 새로운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깨어진 것을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회복시키시는 분이신 거예요. 이게 바로 놀라운 감사의 제목이자 또한 간증의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하고 또한 죄악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언약이라 그러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단어 말고도 하나님께 약속하고 다짐했던 것들도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죄를 범하고 그 죄로 인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실패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더 이상 회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아쉬운 일이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져 버린 것을 다시 만드시는,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졌습니다.
그게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죄인인 인간들이 영원토록 멸망하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어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이러한 놀라운 언약에 또한 그 회복의 축복이 오늘 말씀에도 증거가 되어 있고 우리 삶에도 드러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그 관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 회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야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그러셨는데 하나님 이미 깨어졌으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랬더라면은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두 돌판을 깎아다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 그 같은 말씀이지만은 새로운 모습으로 모세와 백성들에게 주셨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회복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자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6절 말씀에 뭐라 그러시느냐.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긍휼하신 은혜를 참 놀라운 선포로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연달아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말씀하시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셨다면은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가고 죄인으로 죽고 그러면서 그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와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7절 말씀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벌을 면제하지는 않고.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악의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깨닫고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악이라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 악의 열매는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네? 그래도 괜찮겠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죄는 흔적이 있습니다. 마치 상처에 흉터가 남는 것처럼 죄라는 것도요. 물론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하지만 그 흔적은 남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흔적을 우리가 어디로 가지고 가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시고 심판하실 때 우리 죄가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죄가 있지만은 믿음으로써 주님을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지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이 공의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또한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결단으로서 나아가는 그게 바로 지혜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연약하여서 오늘도 참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동행하심을 선포하셨으니 주님 안에서 세상에 빠지며 또한 죄에 물들지 않도록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내에도 건강치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 또한 마음이 상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